도무지 없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은 다 우리가 함께 모여 있고 예배 드릴 때는 참으로 멀쩡하고 착한 것 같은데도 누가 약을 바짝 올리면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아가 또 분노와 원망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이런 존재였나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쫓아서 행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다 쫓아서 행한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종심소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를 종 마음 심자. 이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면, 쉽게 말하면 지하고 싶은 대로 살면 멋진 인생이 될까요? 망가지는 인생이 될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마음 심자를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게 글자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음 심자는 사람인 우리 심장을 상형문자화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람인 안에 점이 2개 찍혀 있어요. 그죠? 점이 2개. 그래서 하나는 정말 우리가 내다 버려야 될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품어야 될 마음. 이 2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곱고 착한 사람 마음 속에도 내어다 버려야 할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언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다 고약한 마음, 이 놀부 심보들이 하나씩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2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관과 생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밥 내가 먹으면 되지 뭔 그렇게 걱정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베풀고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2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본능, 육체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음성은 점점 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우리 속에 싸움을 하고 있다. 이 2이 서로 싸움함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로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욕, 욕심을 따라 살면 짐승처럼 변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코미디언 중에 참 잘 웃기고 정말 국민 코미디였던 서세원 씨, 여러분 아시죠? 영화 감독까지 하시고, 또 심지어 얼마나 운수가 대통했는지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결혼 30여 년 만에 파혼을 선언하고 망가지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그가 자기 삶의 자서전 같은 수필을 적었는데 제목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르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내요.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도록 해주셨다. 마치 당신이 하시려는 일들은 다 하시고 당신식으로 철저히 사셨듯이 내가 초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가을날이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고 죽을 찾고 싶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나를 총포상에 데려가셨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공기총을 사주시면서 사내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겨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부럽습니까? 참새 잡다가 공기총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총을 사준. 또 한 번은 수박이 먹고 싶다고 하자 한 리어카를 통째로 사다 주시면서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애 낳으면 남자답게 먹여라 그러셨다. 게다가 그 옆에 있던 참외까지 리어카채 사주시는 것이었다. 수학여행을 갈 때는 우리 반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애보다 언제나 1,000원을 더 가져가라고 하셨던 아버지. 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33를 살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한 번도 어려움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이유가 한 가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뭘 배우는가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그 결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결혼 32년간 인꼬부처럼 사는 것 같이 보여졌었는데 이 부인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었는데 실상 결혼을 이혼하면서 폭로한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딸이 고백합니다. 뽀뽀하기 싫어하면 아빠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애가 뽀뽀 안 해준다고 하죠. 아빠가 성질을 내고 그의 부인은 이혼하면서 이렇게 실상을 털어놓았습니다. 19살의 남편을 만나 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하고 2개월 뒤 강제에 가까운 동거를 세웠다.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꿈속에 남편이 괴롭히고 때리는 그런 악몽들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곤 한다. 그러니 보여지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정말 덮여있는 가면을 벗겨낸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원칙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그만두고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때로는 아내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삶의 중심을 바꾸면서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려 보는 삶이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신앙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 하늘의 원칙, 씨앗이 없으면 그는 헐 좋은 교회 목사로서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욕망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친구에게 또 아내에게 화를 냈군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너 어제도 그렇게 똑같은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네. 어림도 없다. 그렇게 하실까? 아니면 용서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은 나무의 잎사귀를 따내면서 그 나무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은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방탕함과 이 많은 죄된 욕정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행위의 잎사귀를 떼면서 죄의 나무가 다 죽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정말 죄의 나무를 뽑으려고 하면 잎사귀가 아니라 어디를 뽑아야 합니까? 죄의 뿌리를 뽑아야만, 나무의 뿌리를 뽑아야만이 그 나무가 죽게 되어집니다.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존심이요 또 자아입니다. 목사가 보내는 권면 235페이지에 보면 인간이 최초의 반란자의 편에 서기로 했을 때 그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했다. 가라지는 자기 정식을 하는데 이는 그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모든 죄의 뿌리 곧 마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느끼게 되는데 이 잡초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정식을 하는지, 그죠? 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라지도 자기 정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야기하기를 모든 죄의 뿌리는 뭐다? 마귀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마귀가 죄의 뿌리인, 죄의 원흉인 마귀가 우리 안에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석에 보면 죄는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 정욕이 이성 위에 군림할 수 있으려면 영혼이 먼저 죄악적인 행동을 꾀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악한 길을 선택하게 하는 마음의 경향이다. 마귀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이 악한 곳으로 길들여져가는, 악한 곳으로 치우치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성향과 경향이다. 그래서 또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단의 마음, 죄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기리라. 누가요? 자기가. 결국 루스벨의 구원은 언제나 내가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높은 자리도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쟁피에는 그것을 자존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졌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였다.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에는 고투가 요구된다. 사실 우리는 모두는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이 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남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인기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사단이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과 이기기 위하여 사실은 가장 큰 원수가 알고 보니까 아내도 아니요, 이웃집 사람도 아니요, 왼수도 아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가장 큰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먼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이기심, 내 마음의 자존심, 내 마음에 있는 죄된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자아를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참 재밌게 생겼죠. 이 오리 너구리. 자, 오리 너구리는 오리입니까? 너구리입니까? 재미난 표현이죠. 자, 옆에 있는 건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황소입니까? 개구리입니까? 네, 개구리죠. 그죠? 앞에 있는 것들은 수식어이고 뒤에 있는 것들이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선한 자, 악한 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식어가 다를 뿐 그것 역시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온전히 바뀌어지는 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한다고요? 거하지 않다고요?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내면을 깊이 살피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줄 알았는데,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뉴스를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참으로 다윗처럼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깊은 회개의 기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제가 오늘 성질을 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또 이렇게 기도했다가 또 누가 살살 약을 올리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여인을 탐할 수밖에 없는 죄악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걸면 넘어질 그런 처지가 제 형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제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우리 주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어 달라고,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순간 한순간을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는 베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요. 이 유다의 네 번째 왕 이 여호사밧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아합과 연합하여서 아람과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크게 패하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사랴를 정략 결혼을 해서 이 나라가 위기에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인간적인 꾀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로 인하여서 나중에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불씨를 시작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는데, 그가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당할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전쟁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구나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로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악간의 싸움 속에서 해야 할 우리의 태도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아를 이기고 싸우는 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계획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은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싸울 게 없어.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뭐로 나가게 되는가 하면 적군들이 나오는데 세계 전쟁사에 이와 같은 전략은 없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그들은 뭐 하는가 하면 전쟁터로 싸우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요? 병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그들이 노래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완패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의 싸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싸우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깊은 찬양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쩌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게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크고 작은 전쟁터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싸움터가 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찬양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양복을 입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다가 양치질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물을 틀었는데 그 물이 잘못 연결이 돼가지고 밑으로 안 나오고 위로 나오는 샤워기로 물이 나와가지고 옷을 다 버렸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같으면 화를 내고 왜 그걸 쓰고 나서 밑으로 안 돌려놓고 위로 돌리냐고 바리바리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겠지.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섭리와 기쁨을 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위기의 때에 우리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그저 물을 닦고 웃으면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잘못 돌려 있었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산악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때 그 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베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해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위하여 바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기심을 미워하는 마음, 불손한 언어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십자가에 주목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깨닫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저희 생애의 악함과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 박힌 죄가 저에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만큼 이해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를 죄가 무엇이간데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었는가. 나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람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굴욕이 요구되었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명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령이 아로새겨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싸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여사밧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싸워주시는 그 일을 시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놓지 않고 붙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증언복음 1권 397페이지에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붙드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를 신뢰하거나 스스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그들은 그들의 무지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과 연합시킬 것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주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 새로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한 번은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에게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 아는 것인데 뭔가 좀 색다른 것이 없습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배우는가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다음 그 지식의 기초에서 실제로 행동하는가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전쟁터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내 기질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의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신비로운 승리의 기쁨을 성령께서 역사하는 하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여 먼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재미있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 같아요? 잘 모르시는 사람 같죠? 우리 나이인데 우리 손녀 둘인데 아주 참 웃겨가지고 제가 이걸 보다가 참 배꼽 잡고 웃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죄송합니다. 좀 주책스럽다고 여기시더라도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둘째 놈이 잘못했구나. 첫째 놈이 너무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면은, 요 놈이 이제, 여러분 하면 첫째 놈이 싹 먹는데, 둘째 놈이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처음에 이걸 보고 나서, 첫째 놈이 왜 동생 안 주고 지 혼자 다 먹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저것만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이제, 큰 놈은 이제 꾀순입니다. 꾀순. 뭘 주면 그냥 안 먹고 이렇게 조금씩 떼서 먹어요. 둘째 놈은 먹순이. 엄마가 이제 두 놈에게 똑같이 카스테르를 주는데 작은 놈은 지금 금방 다 먹었어요. 근데 꾀순이는 그걸 한꺼번에 안 먹고 조금씩 떼먹다가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놈이 그냥 먹으면 되는데 지 동생한테 요거 먹고 싶어? 이렇게. 요거 먹고 싶어? 꾀를 부리는. 그러니까 이놈이 먹고 싶어가지고 입을 딱 벌리는데 주지는 않고 집으로 싹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억울하다가 입을 벌리고 있는 대로 벌리고 원통이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보세요. 입을 싹 벌리고. 이거 보세요. 아주 사람이 아주 고약합니다. 입을 보세요. 집으로 싹 지워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입이 커졌는지 아죠. 그 조금 입이 아주 황소 많아져가지고 황소뼈가 많아져가지고 아이고 이놈은 네가 빵도 안 주고 지 혼자만 따치 먹네. 아주 그렇게 우는 모습이 아주 참 불쌍하기도 하고 고약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자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놈에게는 먹고 싶은 욕심, 이 먹순이는 먹고 싶은 욕심, 그게 지 본능이에요. 그죠? 지껏 먹고 또 언니 거 뺏어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언니가 안 주니까 좀 울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길 수야 없겠지만 지가 무슨 죄로 지 먹순이가 그런 먹순이 마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본능에 지배받고 살면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울고 분쟁하고 싸우고 마음이 편치 못한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이 먹순이가 요 동생을 또 이렇게 언니를 끄안는 것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이 지금 성령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 천국을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전쟁을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 그 기쁨을 누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미 168장을 찬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168장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악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존심이, 욕심이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죄악의 나무의 잎사귀를 하나둘 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죄의 뿌리가 뽑혀지는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사랑하는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 주님처럼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 주님처럼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는 하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주변이 천국이 되고 하늘의 가마를 가진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돌보심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어려움들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하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